베드로에게는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원래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인도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또 한번 본문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러분 언제나 안드레를 말할 때는 누가 같이 나올까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나와요. 안드레는 늘 수식어가 따라 붙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다라는 겁니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게 시몬의 형제,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안드레는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앞장서기를 좋아한 사람이에요. 앞에 서기 좋아합니다. 언제나 베드로가 앞에 따라다녀요.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안드레는 그 뒤에 있습니다. 원래는 누가 먼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안드레. 근데 지금은 누가 먼저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요? 껌딱지처럼? 베드로. 안드레는 밀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나랑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웬 누가 하나 나타났어. 내 친구가. 그랬더니 내 친한 친구가 얘랑 더 친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아주 좋지요. 왜냐면 우리는 내 친구였는데 내가 더 친했는데 얘가 나타나서 내 친구랑 더 친해지면 이게 알게 모르게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 가면 내가 첫째가 되기를 바라요. 첫째가. 그런데 안드레는 늘 둘째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과 초대교회 기둥, 이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는 저 기둥을 받치는 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둥과 돌, 그 중에 없어도 되는 게 뭘까요? 뭐가 없어도 될까요? 둘 다 없으면 안 돼요. 둘 다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둥도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돼요. 떠받치려면 두 개가 다.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고 쳐다봅니까? 기둥. 사람들은 기둥을 봅니다. 기둥을. 이 건물의 기둥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성전에도 두림과 둔림이 있었듯이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기둥을 봅니다. 이 기둥이 여기를 떠받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기둥도 중요하고 떠받치고 있는 돌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았던 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둥도 쓰시고 돌도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가 되고 싶어 해요? 기둥. 자, 우리 교회도 저 보면 뒤에 기둥이 2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둥되고, 여기 나 다 기둥할래. 여기 기둥이 수십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둥도 있고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의 역할이 있고 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기둥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 되고 싶어 합니까? 대통령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다 대통령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밑에는 또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국무총리가 있어요. 다
국무총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각부 장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관 밑에는 또 누가 있어요? 차관도 있어요. 차관들은 다 장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다 장관 될 수 없는 거예요. 장관 하나예요, 여러분. 그 밑에, 그러나 장관만 있다고 일 돌아가지 않아요. 밑에 차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이, 여러분, 국무총리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돌아갑니까? 장관이 있어야지. 여러분, 대통령이 있다고 나라가 돌아가요? 장관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 되고 싶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앉고 싶다. 난 장관 자리에 앉고 싶다. 나는 차관 자리에 앉고 싶다. 모든 사람들은 다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부름받고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13년 동안. 사도 바울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 분명 저 지금 믿는 척 하는 거다. 응? 우리 다 잡아가려고. 안 믿어줘요, 여러분. 그때 그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야고보를 만나게 하고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무도 안 써줘요. 바울을. 그러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가게 되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소가 가깝거든요. 다소에서 10년째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목회하게 합니다. 같이.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왜? 머리가 워낙 좋거든요. 어디서 그게 극명히 드러난 데가 어디입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2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를 갑니다. 그때 누가 리더였을까요, 여러분? 선교 갈 때 누가 리더였을까요? 바나바와 바울과 일행 중에 당연히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모든 거에 우두머리였으니까. 그런데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고 나자 리더가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리더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내가 리더였는데, 내가 온 존경받던 리더였는데 하루아침에 리더 자리를 바울한테 뺏겼습니다. 얼마나 겉으로는 괜찮아. 그중 속이 얼마나 불편할 수도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 바울 내가 데려왔는데, 저 바울 내가 세웠는데,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세워줬는데 어느새 나보다 더 커버렸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봅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닙니다. 끝까지 바울을 세워줍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일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있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왜? 그리고 바나바는 2인자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인기 있었던 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바뀌어버려요. 누가 더 유명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님, 아니 당신께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린다고 어떡하냐고.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2인자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자리가 어느 자리냐? 제2 바이올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더 좋은, 실력 좋은 1 바이올린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왜 2 바이올린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럴까? 이유는 다 뭐 하려고 그래요? 1 바이올린 하려는 거예요. 1 바이올린. 첫째 하고 싶은 거 첫째, 둘째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둘째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회장하면 누가 회원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구역장 하면 누가 구역원 해요? 구역장도 있고 구역원도 있고 권찰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 구역장. 요즘 구역장을 안 하려고들 더 하긴 하시던데 다 권사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됐으니까 나도 권사해야지. 여러분, 권사 자리가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 똑같이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절대 시끄러워지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있는 거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이 만들겠다고 시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쓰고. 그런데 결국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이 또 1번 있고 2번 있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의 사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저분이 더 나보다 똑똑하구나. 그럼 그분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저분이 믿음이 더 좋구나? 물러서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권사인데 집사님이 보니까 더 믿음 좋은데 그럼 집사님을 밀어줘야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앞이지. 넌 집사니까 뒤지.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직분이 있다고 더 믿음이 더 좋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안드레가 가진 장점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자기가 먼저 주님의 제자였지만 베드로가 앞장설 때 2인자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그 2인자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2인자인 안드레를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안드레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안드레가 두드러지게 한 사역이 뭐냐?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사역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했던 큰 일 중에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한 사역은?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딱 해버리자 몇 명씩이 돌아와요? 회개하고? 수천 명이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가 설교해서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안드레가 설교했을 때? 몰라요. 몇 명 왔는지. 성경에는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설교하면 수천 명이 그런 역사 있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수천 명을 회개하도록 만든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수천 명을 회개시킨 베드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그래서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잘했어요. 수천 명이 돌아오게끔 막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정하고 막 사람들을 막 회개시키고 눈물 짓게 하는 능력은 없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오게 하는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배가 저녁 때가 되어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자,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그러자 그때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이미 빌립은 다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이 나오자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제가 계산기 좀 두드릴게요. 막 계산해가지고 1인당 몇 천 원 곱하기 몇 명, 5천 명. 사실 5천 명 넘었을 텐데, 만 명, 15,000명. 자, 곱하기 딱딱딱 하니까 얼마 계산하지 않았어. 예수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빌립은 딱 말해버립니다. 그 뭐예요?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을 대충 이제 따라다니니까 아는 겁니다. 예수님 스타일을. 분명 예수님 이들 먹이라고 할 것 같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자마자 곧바로 주님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해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나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가 나섭니다. 안드레가 한 일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 이적은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왜요? 안드레가 오늘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그리고 말해요.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읽으면 부정문처럼 느껴져요. 예수님, 이거 안 돼요. 이것 갖고 어떻게 먹여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는 이게 부정문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부정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주님, 얼마 안 됩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게. 이 아이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부족해요, 주님. 너무 얼마나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려옵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안드레가 데려온 그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안드레예요.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가 믿음으로 감당했던 그 한 아이를 데려온 사건으로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뭔가 보여주고 뭔가 화려하고 사람들 앞에 영향력도 끼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은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 다윗, 모세처럼 앞에 서서 그렇게 감당한 사람도 많지만 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의 모습이에요. 이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건을 또 감당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작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머리로 계산하고 너무 우리는 뭔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떡과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까? 지금은 저 보잘것없는 저 무식한 것 같은 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드로처럼 1인자가 되고 싶어 했고, 때로는 2인자가 되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고 나서기를 원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크고 화려하지 아니하면 보잘것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고 이 한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있던 한 소년을 주님께 인도한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오병이어의 큰 사건으로 주님은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쓰여지고 온전히 바쳐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